오늘 함께 나눌 말씀 창세기 35장 27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야곱이 기럇 아르바에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이삭이 죽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메시지는 육신의 죽음은 필연적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그 누구도 이 죽음의 문제를 피해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조용히 이제 세상을 떠났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은 180세가 되어서 아주 평화롭게 눈을 감고 안식을 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29절에 보니까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삭은 순종하는 자가 누리는 축복의 대표적인 인물로 거의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순종함으로 복을 받은 사람이 이삭이에요. 그런데 이삭은 재물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 받아서 큰 부를 누렸던 사람이죠. 그런데 이 이삭의 그의 말년이 순탄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창세기 우리 전에 27장 1, 2절에 보니까 야곱이 이제 죽을 때가 되어 장자의 축복을 하려고 할 때 어떻게 됐다고 그래요?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지금 35장을 살펴보는데 27절부터 지금 이삭이 어떻게 되었어요?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 잘 보이지 않는 상태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삭은 이 당시 이때 27장에서부터 이 고백을 하고 나서 뭐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죽을 날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22절에 보니까 뭐라고 해요?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라는 것은 이미 죽음을 이삭이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 때부터, 창세기 27장 때부터. 자, 그런데 27장에서 이제 이삭에게 노안이 온 것입니다. 여러분도 다 노안이 왔죠. 녹내장, 백내장 이러한 노안이 와서 완전히 시력을 잃을 정도의 질병들이 나이가 들면 다 오게 돼요. 자, 그런데 이 이삭은 믿음의 조상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많이 받았고 또 그의 후손을 통해서 이제 메시아 대신 예수님이 오시는 엄청난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노안은 피해갈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질병은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릴지라도 피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시력이 나빠진 이삭은 이제 아들들인 에서와 야곱을 구별하지 못할 정도로 시력이 나빠졌어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 이제 늙음으로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삭이 죽음을 임박하게 느끼며 유언을 남겼을 때 나이가 몇 살쯤 됐을까요? 137세였어요. 그래서 죽을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장자인 에서에게 축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별미를 만들어 오라고 에서한테 시켜서 에서가 이제 사냥을 하러 간 사이에 어떻게 합니까? 야곱이 염소 새끼를 잡아다가, 물론 어머니가 시킨 거지만 잡아다가 아버지 이삭에게 드림으로써 장자의 축복을 야곱이 받아냈죠. 자, 그때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137세였어요. 이때 나이가. 그렇다면 그때 이삭의 남은 연수가 몇 년이나 남았을까요? 창세기 27장일 때, 그때 죽지 않았으니까 무려 43년이 남았을 때였어요. 저때로부터 계산하면. 그러니까 이 이삭이 앞을 제대로 볼 수 없을 정도로 노안이 오고 육신의 기력이 없었을 때 나이가 137세였어요. 그 후로부터 몇 년을 더 살았어요? 43년을 더 살았어요. 43년.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골골 100세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 때로부터 43년 동안 골골거리면서 산 거예요. 이 이삭이. 여러분, 그랬을 때 그 옆에 있던 가족들이 그 이삭을 돌보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43년을 골골거리면서 살았을 때 눈도 잘 보이지 않잖아요.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 옆에서 돌보는 사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금방 오늘이나 내일 돌아가실까 그렇게 하면서도 43년을 더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이제 형 에서로부터 형이 죽이려고 하자 이 라반의 집으로 도망갔을 때 나이가 몇 살 정도 됐을까요? 야곱의 나이는 77세였어요. 여러분, 77세 나이에 형을 피해서 이제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갔던 겁니다. 그때 야곱의 나이가 소년의 나이, 젊은 나이가 아니었어요. 그 77세 나이에 도망가서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고생을 하다가 다시 돌아오죠. 그래서 다시 돌아왔을 때는 어머니 리브가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어머니 리브가는 이미 세상을 떠나고 없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어머니의 마지막 임종을 보지도 못했어요. 이미 돌아가시고 없었어요. 자, 이삭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다가 이제 부름을 받았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면 성도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다가 삶을 마치고 죽을 때 어떻게 돼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인간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인간은 죽으면 우리 영혼이 육체를 떠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은 죽으면 영혼이 육체를 떠나지만 그것이 죽음의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죽으면 우리 영혼은 육신을 떠나서 어디로 가요? 하나님께로 가요. 천국,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죽으면 영혼과 육체가 분리가 돼서 영혼은 떠나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품에 가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의 영혼은 지옥, 음부로 어두운 곳으로 내려간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육체는 어떻게 돼요? 모든 사람의 육체는 다 불에 태워지든 땅에 묻혀서 흙으로 되든 다 사라지게 되고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부활 때 다시 부활체의 몸을 입게 되겠죠.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다시 부활체의 몸과 결합돼서 새하늘 새 땅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 어때요? 그들도 똑같이 육체를 부활체의 몸을 입게 돼요. 똑같이 그들도. 그러나 그들은 그 몸을 가지고 어디서 살게 돼요? 영원히 지옥불에서 고통 가운데 살게 된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자, 이삭은 오랫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다가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 땅에서 그의 인생은 유한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은 그의 신앙은 대대 자자손손 후손들에게 계승이 되어져죠. 그래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신앙을 다음 세대에 물려줄 줄 알아야 돼요. 물려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을 물려줄 수 있어야 되겠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이삭의 죽음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은 이삭은 하나님께 장수의 복을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을 때 나이가 몇 살이었어요? 100세였죠. 100살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야곱을 몇 살 때 낳았어요? 60세에 낳았어요. 늦게 결혼했죠, 이삭이. 그리고 야곱이 요셉을 만나러 애굽에 내려갔을 때 나이가 130세였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을 몇 년 동안 했습니까?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연도가 약 BC 1446년 정도 됐어요. 그러면 이걸 역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면 1446 더하기 430 그 다음에 더하기 290을 하면 뭐가 나오겠어요? 아브라함이 살았던 시대의 연도가 나오겠죠. 몇 년이냐면 BC 2166년에 살았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시대를 우리가 성경에서 족장 시대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로 따지면 언제쯤 될 것 같아요? 고조선 초기 시대예요. 우리 역사 시간에 배우잖아요. 고조선, 청동기 시대쯤 돼요. 이 아브라함이 살았던 시대가. 여러분 그때 당시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몇 세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약 40세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40이면 거의 다 죽을 때가 되었던 시대가 바로 그때였어요. 장수하면 60살까지는 살았다고 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그 당시에 수명이 짧았던 이유가 뭘까요? 수많은 전쟁, 기근, 가뭄, 질병, 영양 부족 이런 이유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오래 살지 못했어요. 대략 40에서 60세까지 살았다고 합니다. 평균 수명이에요. 그런데 족장 시대의 족장들이었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몇 살까지 살았어요? 110세에서 180세까지 살았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몇 살까지? 175세까지 살았고요. 이삭은 180세까지 살았습니다. 야곱은 147세까지 살았어요. 요셉은 110세까지 살았어요. 엄청 오래 살았죠. 그런데 그 당시 족장시대 일반 사람들은 40에서 60세가 평균 수명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시 일반 사람들에 비해서 몇 살이나 더 산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족장들은 거의 4배 정도 살았던 거죠. 3, 4배 정도 더 오래 살았던 것이에요. 자,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여러분 우리는 왜 그렇게 오래 살지 못할까요? 다른 이유가 아니죠. 그 당시 족장들은 하나님께서 오래 살 수 있도록 특별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주셨던 거예요. 족장들에게만. 창세기 15장 15절에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신명기 말씀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래 살고 장수하는 것도 누가 우리가 오래 살고 장수하도록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해주셔야만 우리가 오래 살고 장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이 족장들이 오래 살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의 믿음과 순종 때문이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에게 장수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토록 오래 산 시간들은 언약을 성취하는 시간들이었어요. 언약을 성취하기 위한 시간들.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구속사의 기초를
세우기 위해서 그들을 그토록 오랜 시간 동안 살도록 해주신 겁니다. 그것으로서 하나님의 계획을 충분히 이루기 위한 그 목적이 하나님께 있으셨던 것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명 때문에 그렇게 오래 살 거예요. 그들이 가진 사명 때문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이제 12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지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오시게 되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결국 이렇게 하나님께서 족장들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오래 살게 하신 이유는 뭐 때문에요? 복음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복음. 그래서 사명이 있는 자는 하나님이 결코 빨리 데려가시진 않아요. 사명자들에게.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명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 다 사명자예요. 그래서 하나님 지금까지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네, 믿으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 다 사명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이 땅 가운데 생명을 유지하고 계신 거예요. 그냥 이 땅이 힘들다고 살겠는다고 빨리 데려가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다 사명자인 것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복도 주시고 살게 하시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러신 거죠.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교회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다른 게 있는 거죠.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 전도하기 위해, 선교하기 위해.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오늘 29절 말씀 볼까요?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로 돌아가니 그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라고 말하죠. 여러분 모든 인간은 다 죽는다는 거죠. 여러분 누구도 죽음을 피해갈 수 없어요. 먼저 가느냐 늦게 가느냐의 차이인 것입니다. 다 모든 인간은 죽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흙으로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합니까?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죠? 3장 19절에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자, 그리고 전도서에도 이렇게 말씀해요. 전도서 3장 20절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다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12장 7절에도 육은 본래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뭐를 기억하라고요?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여러분 인간이 태어날 때 엄마 뱃속에서 만들어지잖아요. 여러분 인간은 영혼과 육체를 가지고 있다고 했죠. 여러분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인간 태아가 만들어지는데 그러면 육체는 그렇게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영혼은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영혼은 어떻게 만들어요? 태아의 영혼. 수정이 된 것과 동시에 그 영혼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창조자를 기억하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의 영은 인간의 영은 죽으면 어디로 가요? 하나님께로 가게 되어 있어요. 믿는 사람들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영은 음부 지옥으로 내려가게 되어 있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모든 인간은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육체는 썩어서 흙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죽음의 문제를 우리는 결코 해결할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 죽음 이후에 죽음의 문제도 우리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죽음과 이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오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그 우리의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에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고 마귀를 멸하시며 라고 말씀해요. 자, 여러분 마귀가 뭘 잡고 있어요? 죽음의 세력을 잡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인간이 죄를 지으면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죄 가운데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귀는 그 인간의 죽음을 붙잡고 어디로 이끌어가요? 지옥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어떻게 오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인간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친히 우리 인간이 예수님이 되신 것이에요. 그리고 인간이 되셔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고통을 당하셨죠. 우리가 겪는 죽음의 고통을 예수님이 대신 예수님이 겪으셨어요. 그럼으로써 뭘 해결했어요? 그 인간의 죽음의 고통의 문제를 예수님이 대신 해결해 주신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가 주어집니까?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에게는 뭐가 주어져요? 영생이 주어져요. 그렇죠? 죽지 않으면 영원히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저와 여러분은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을 얻게 된 것이에요. 히브리서 2장 15절에 자,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여러분 인간 중에 어린 아이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죽음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누구나 다 죽는 것을 다 두려워합니다. 죽음 앞에서 벌벌벌 다 떨어요. 왜 그래요? 우리 인간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이 죽음의 문제를 십자가를 통해서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1장에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돼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자, 그러므로 죽음 이후에는 우리에게 구원의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죽은 다음에는 구원의 기회가 없습니다. 죽기 전에만 우리에게 구원의 기회가 있어요. 살아있을 때. 자, 구원의 기회는 어떻게 주어집니까? 복음을 들음으로써, 전도자의 복음을 통해, 전도를 통해서 구원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모든 인간은 다 죽습니다. 죽음을 피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죽기 전에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영생을 소유함으로 이 세상을 떠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인간은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이삭의 죽음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예요? 죽음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내세를 준비하며 살라는 거예요. 내세를 준비하며. 자,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이 말씀처럼 모든 사람은 다 죽게 되어 있어요. 죽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 후에는 심판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을 면제를 받고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돼요? 사망의 문제, 이 죽음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죽고 난 다음에는 구원의 기회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살아있을 때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을 해야 돼요. 창세기 35장 29절.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고 기운을 다음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는 말이에요. 자, 이삭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 뭐를 하냐면 형제와의 화해를 시켜요. 죽음을 통해서.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이 부모가 죽을 때 장례식을 가보면 그렇게 살아있을 때는 서로 원수지간처럼 막 사이가 안 좋게 지내다가 부모의 죽음을 통해서 서로 화해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이 야곱은 형의 장자권을 빼앗기 위해서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축복을 가로챘죠. 그러자 형이 이 에서가 동생을 죽이려고 했죠. 그럴 정도로 원수 관계였는데 이 형제의 관계가 어떻게 돼요? 이 아버지 이삭의 죽음을 통해서 다시 화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 시킨 거예요? 이삭의 죽음을 통해서 화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그 전에 화해를 했지만 다시 한번 화해를 시킨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통해서 야곱을 위해서 에서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죽음은 원수 관계가 화해가 되고 형제가 다시 하나가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죄인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은 원래 죄 때문에 무슨 관계였어요? 원수 관계였어요. 원수 관계. 하나님의 진노가 항상 우리 머리 위에 놓여져 있는 원수 관계였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화목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그 진노가, 우리 머리 위에 있던 진노가 없어졌어요. 자, 로마서 5장에 뭐냐? 곧 우리가 무엇 되었을 때요?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죠.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자,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라고 말해요. 요한 1서 2장에도 자,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죠.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목제물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다 사해짐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어요. 온 세상의 죄도 위함이라 그러죠. 지금도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그 중에 있다는 거죠. 요한일서 4장 10절에도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싶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그런 상태가 아니었어요. 우리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죄인들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심으로 십자가에 죽게 하셨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이에요. 화평하게 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화평케 된 자들은 누구와도 화목하게 돼요. 다른 사람들과도 화목하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복음만이 사람들과의 관계를 화평케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예수님의 모역인 이삭의 죽음을 통해 이제 형제가 서로 화해하게 된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원수 관계였던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해가 된 것이에요. 화목하게 된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들도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용서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뭐를 해야 돼요? 화목해야 돼요. 화해해야 돼요. 로마서 12장 18절에 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뭐 하라고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하라. 화평하라라고 얘기해요. 고린도후서에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라고 말하죠. 저와 여러분은 어떤 직분을 가졌습니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졌어요.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은 다른 사람과도 화목하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화목된 적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과도 화목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과 화목된 적이 없는 사람은 화목이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 화목이 안 됩니까?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자기를 사랑하는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그래요. 자존심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자기 연민, 섭섭한 마음, 그런 것들 때문에 여전히 다른 사람들과 화목할 수 없어요. 화목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0절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또 데살로니가전서에도 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라고 권면하죠. 자, 여러분 너희끼리 화목하라. 여러분 화목하는 것은 나한테 잘 대해주고 잘해주는 사람하고 화목하는 거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도 그 정도는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한테 섭섭하게 대하고 사사건건 나를 괴롭히고 미워하는 사람, 그 사람과 화목하는 거 결코 쉽지 않죠. 네. 믿음이 있는 자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만이, 능력자만이 그 화목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는 우리들끼리 화목하면 안 믿는 자들이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참 제자인 줄 알리라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입술로만 말로만 화목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너는 하나님의 참 제자구나. 너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맞구나. 너는 정말 예수님 믿는 자가 맞구나라고 다른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참 제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삭의 죽음을 통해서 형제였던 에서와 야곱이 화해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과 이제 화목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형제 자매들, 우리의 가족들 간에 또 우리 자녀들 간에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 주변의 사람들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화목하게 살아야 돼요. 화목하게 하는 사명을 받은 그 사명자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조상인 이삭의 삶과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오늘도 귀한 깨달음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삭의 나이가 많고 들고 기운이 다해 평안히 세상을 떠났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다가 두려움 없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그 죽음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자손들에게 신앙의 본이 되게 하시고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삭의 장례를 통해 형제인 에서와 야곱이 화해한 것처럼 그 죽음이 헛되지 않은 결과를 만들어낸 것처럼 저희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되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같이 우리의 육적인 형제들과 가족들과 그들과 화해하게 하시고 믿음의 형제 자매들끼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화목하게 하는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죽음 앞에 섰을 때 모든 다툼을 내려놓고 용서와 화해로 나아갈 수 있는 지혜와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길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헛된 것을 붙잡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며 복된 죽음을 준비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